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이 감동열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열전. 저희 외갓집이 충청남도 천안인데요. 그래서 어릴 적에 방학 때 되면 천안에 기차를 타고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안하면 가장 이렇게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천안 호두과자지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경부선 타고 내려가는 그런 휴게소에서는 어느 휴게소든지 호두과자를 안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천안에서 호두과자로 큰 돈을 번 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성전을 7개나 지어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간증한대요. 저는요 다윗 왕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간증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밀가루 가지고 풀빵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7개나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간증입니까? 여러분, 도움이 있다고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꼭 찐 손을 펼 때 하나님은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제 폭설이 많이 내리는 자정 무렵에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아마 주말 여행을 마친 다음에 막차를 타고 아마 기차역에 내린 것 같습니다. 추운 밤길인데 눈은 오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는 역에서 꽤 걸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운 밤길을 이제 혼자 갈 것을 생각하며 몹시 긴장하고 있는데 그녀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차로 가는 거리는 아니지만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밤에 누군가 뒤에서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녀가 좀 발걸음을 재촉하면 따라오는 그 사람의 발걸음도 더 빨라지는 것 같고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가까이 바싹 다가왔을 때 그녀는 얼른 자기 짐을 내밀며 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받아들더니 그녀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집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약간의 사례비를 좀 드리려고 지갑을 열자 그 남자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부인, 당신에게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의 핸드백을 날치게 하려고 마음먹고 따라왔는데 부인이 저를 믿으시고 짐을 맡기셨는데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 시대, IT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은 점점 반대로 비인격화, 비인간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비인간화되어지는 사회 속에 누구나 가슴 뭉클한 감동 이야기, 감동 비타민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워합니다. 이제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목회를 해도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객 만족 시대를 뛰어넘어 고객 감동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출되지 않는 진정한 감동은 무엇이고 어디서 올까? 오늘같이 광야 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감동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내용들이지만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스토리는 마음에 진한 감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세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브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머물렀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굉장히 목에 갈증을 느낀 모양입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 그 다윗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운물의 그 찬 운물의 그 시원한 맛이 이렇게 생각난 겁니다. 그 운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다 점령하여 그것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적지입니다. 근데 적지 안에 있는 베들레헴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였던 세 명의 용사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브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돌파하고 지나가 물을 길어 갖고 온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용사, 죽음을 불사하고 물을 기르러 갔던 세 용사도 감동이 되고 그 길러 온 물을 쉽게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은 다윗의 그 중심 마음도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삭막한 세상에서 어디서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뜨거운 열정. 누가 베들레헴에 있는 운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다윗이 소원하고
갈망하는 이 한마디를 아마 다윗은 뭐 누구에게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혼자 독백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내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 아마 혼자 독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서 이 한마디를 듣고 지금 적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위험천만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새 용사의 뜨거운 열정, 진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그 일이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고 사명이고 소명으로 알고 몸을 아끼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나를 불사르는 그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감동이 되고 아마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이번에 제가 9월 초에 백령도 갔다 왔잖아요. 백령도 갔다 와서 거기 군부대도 이렇게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인솔해 준 군목 목사님이 계세요. 김동호 소령이라고 소령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2박 3일 동안 계속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고 저는 해병대 정신을 다시 봤어요. 저는 뭐 해병대 출신이 아니라 육군 출신인데요. 뭐 어떤 대화 속에서도 무엇을 물어보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사람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일행 목사님이 잘 모르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날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봐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작은 일정이었지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거, 안 되는 거, 틀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까? 그거 안 돼요. 못해요. 틀려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 많이 배웠습니다. 젊은 목사님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 그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이지만 내게 맡겨준 그 어떤 일이 있습니다. 누가 맡겨준 겁니까? 목사가 맡겨준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 불사르는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시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저 학창시절에 제 마음에 가슴을 뛰게 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프랭크 바들린이라고 하는 20세기 초 미국 부흥운동가,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다.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정말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제가 보니까요, 그냥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살다가 나이 들고 환갑 지나고 칠순 지나고, 제가 보기인가 2부 예배 때는 이런 소리 안 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8순 지나니까 거기까지더라고요. 아직 명이 길어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이 넘기 시작하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잖아요.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몸이 힘들어서 갈 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년째 여전도에 가을 소풍 못 가고 있잖아요. 한 3년 전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걷지를 못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그늘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늙기 전에 우리의 열정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기보다는 내 한 몸을 불사르면서 죽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이 뭡니까? 내 속에, 내 심장 속에 있는 열정, 이게 바로 열심입니다. 성령의 불, 사명의 불, 소명의 불, 비전의 불, 부지런하여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전 새벽에 일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학창시절에 또 젊은 날에 가졌던 내 안에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소서.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지금도 우리 같은 지방에 있으니까 어르신들 만나면 제 별명이 불이었어요. 불. 정말 저 뜨거웠어요. 온몸에 불덩어리 같이 내 몸을 사로잡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29살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 이름을 열화교회라고 그 이름을 줬다 그랬잖아요. 열화, 뜨거울 열자, 불화자. 선전도사는 불이야, 불. 불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안에 불이 식어진 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사용 안 한다. 게으른 사람은요, 마귀도 싫어해요. 부지런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열정,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공동체를 감동시킵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준비. 이 철저한 준비는 뭐냐? 해내는 사람입니다. 자, 새 용사들은 탁월한 실력자지요. 여러분, 3명이 가지고 지금 적지에 성문, 그것도 성문 곁에 운물. 고대 사회에서는요, 운물은요, 금고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운물은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앞에 있는 운물이니 그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철동같이 경비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적지를 3명의 용사들이 뚫고 지나갈 때 그냥 무턱대고 공격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 용사는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시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도운 30인 용사 가운데서도 이 탁월한 세 용사, 혁혁한 공을 세운 용사들이죠. 여러분,
뭔가 탁월한 실력은요,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히딩크 사단의 그 선수들, 지금도 가끔 텔레비에서 2002년도 월드컵 했던 장면들을 중계를 하더라고요. 녹화방송으로. 보면은 지칠 줄 모릅니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강호국들보다 운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5천만 국민이 감동을 한 거죠.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탁월한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면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탁월한 실력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하늘에서 뚝 떨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탁월할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0.001%입니다. 한 가지씩 1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고 5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의지가 아니라 내 몸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세 용사는 그동안 30용사 가운데서 탁월함이 있었는데 그 탁월함을 가지고 이제 저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운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방법을 어떤 시간, 어떤 방법, 또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훈련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준비가 탁월함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준비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어느 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 전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생기는 것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생겨 감동을 느낄 만한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 한 편을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금보다 더 귀하게 씁니다. 분분초초. 물론 사람마다 다 MBTI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다 틀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메뉴에 보면은 8시 46분 14초 초단위까지 나옵니다. 늘 시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않습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만 도둑이 아닙니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책임을 다하고 밤을 새워라도 해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 기적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직장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전문의로 연구를 하든 저와 같이 목회를 하든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심한 공감입니다. 공감입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운물물을 떠온 그 한 바가지인지 한 통인지 모르겠지만 그 떠온 물을 보면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은 새 용사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피입니다. 피, 생명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우리의 주군이 목마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을 마시고 있다. 그 말이 새 용사의 마음에 공감이 된 거고, 그 운물물을 떠온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공감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받는 일부 예배니까 편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가 좋습니다. 2부 예배는 다 녹화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는 페이는 얼마나 됩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명절 때 되면 저에게 떡값도 줄 수 있고 신방 가면은 뭐도 줄 수 있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보관해서 씁니까? 안 써요. 내가 보기에는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공무원처럼 딱딱 달달이 받고 달달이 생활하는데 목돈이 제게 어디 있겠어요? 1,000만 원이 모아지면, 옛날에는 부흥회 하니까 부흥회 때마다 교회에서 정말 큰 헌금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보통 헌금 말고 그때 그 차곡차곡 모아둔 돈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부어드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할 때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줄 때, 내 아픔을 알아줄 때, 내 상처를 알아줄 때, 이해해줄 때 흔히 동병상련의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알아줄 때 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열악하니까 변변한 예배당도 구하지 못하고 교회가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임시 가건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밑에 있으니까 고가도로에서 큰 트럭이라도 지나가면 마이크를 써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어느 날 한국에서 이민 온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됐다고 감사하면서 목사님께 봉투를 내밀더래요. 그 봉투를 보니까 이분은 그 예배당에 나온 지 한 몇 달 되신 초신자고, 그 교회가 열악한 그 예배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죄송헌금 이렇게 써있더래요. 죄송헌금.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죄송헌금. 자기는 집을 샀는데, 멋들어진 집을 샀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 환경이 열악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편안한 자기 집에 있는데 자꾸 다리 밑에 그 가건물로 지은 교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죄송헌금 이렇게 드린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자 그 집을 산 금액의 4분의 1이 들어있더래요. 큰 돈이지요.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샀기에 뭐가 죄송합니까? 죄송할 거 없죠. 그래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던 그 집사님의 헌신으로 그 교회는 그 다리 밑에 가건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그게 하나의 씨앗 헌금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은 미국 내에 한인교회로서 아주 굴지의 한인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TV에서 어떤 사람 큰 상을 받고 소감 물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PD들이 다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코끝이 찡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자녀가 사고로 죽어도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 인생을 최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감동은요, 순수한 희생이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새 용사는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수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확률은 없잖아요. 3명이 어디서 그 블레셋 군사 수백 명 지키고 있는 성문 앞에 있는 우물물을 떠오겠어요. 더 나아가 이에서 타산을 따지지 않는 희생입니다. 순수한 희생에서 감동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런 기적의 간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보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감동,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넘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공감 아니었겠습니까? 감탄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희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감동의 열전을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도 감동하는 인생이 되겠다, 이런 결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영상으로,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된 영상인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정신여고 선생님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요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화가 불식되고 인격이 무너지는 기계 세상을 맞은 이 가운데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동 열전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열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어쩌면 자명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 또 해야 함에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치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계가 판치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됐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인격을 앞서간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할 화두가 무엇일까요? 나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세심한 공감이 있을 때, 오늘 다윗과 세 용사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 어느 성경의 스토리보다 제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시간들 그냥 녹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달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감동의 열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얹습니다. 또 한 손 여러분 아픈 분에다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과 세 용사의 이야기 저희들에게 큰 감동이 된 것처럼 이런 감동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이어져 열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감동 이야기가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육체의 질병, 몸의 통증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마음의 병,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중독, 집착, 불면증, 공황장애 등등 우리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면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동의 열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기도의 신 장로님과 우리 일부 예배 공동체 위에, 우리 봉일재단 위에,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